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경 강좌 59번째 시간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를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강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강좌가 에스라 성경 강좌라고 해서 어디서 이제 이 강좌를 시작했었느냐 하면은 예장통합청 목사님이신 노우 목사님이 그 에스라 하우스라는 그 성경 강좌를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0년간 성경을 연구해서 만든 그런 성경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는 이 에스라 성경 강좌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이 에스라 성경 강좌의 특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으로 이제 성경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성경 강좌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들으시면은 성경이 이제 일반 평신도들도 성경이 이제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주일 오후뿐 아니라 이제 목요일 오후 1시에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쪽, 신약 성경 353쪽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없으시면 어디 하나 좀 주세요. 성경책 안 보고는 안 되니까. 예. 353쪽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다르게 표현하면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고 하니까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환란의 바람 앞에서 다시 유대교로 재개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를 비교하는 비교 정교론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비교 정교론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뭐보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최초의 비교 정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우월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진리까지 통전적 이해가 있는 상당한 실력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연대는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AD 70년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느냐, 이 저자가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정하기로는 이제 아마도 이제 바울이 쓰다가 이제 사형을 당하고 나서 미양성된 이 히브리서를 누가가 다시 이어받아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요, 인사말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화면 PPT 화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11가지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구약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최고의 선지자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네 번째는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한 그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론보다 위대하신 대제사장 멜기세덱,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 다섯 번째 내용은 사실 이제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자,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이 살렘은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인데요.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살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미 엘리야나꾼을 치고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을 만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 참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신비한 인물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왕인데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고, 또 그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멜기세덱의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자,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면서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인물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미 엘리야나꾼을 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자라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최초의 11조죠.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평화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보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봐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4절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4절이 결론인데요. 줄을 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하려고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을 끌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러한 지극히 높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분도 이렇게 높은데 이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냐? 그 예수님의 우월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이 이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면 이제 6번째를 보시면요. 성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7번째 양의 피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뭐 다 우월하십니다. 그리고 8번째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9번째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10번째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11번째 주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은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 내용이라는 것만 우리가 파악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장 21절로 갑니다. 13장 21절 보시면, 13장 21절 보시면,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원래 여기가 끝인데요.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25절은 덧붙인 말씀입니다. 덧붙인 말씀 보시면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무려 13장이나 써놓고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디모데가 투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디모데가 끝까지 최후 변론을 하였는데 결국 바울은 순교하고 디모데 역시 투옥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도록 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23절입니다. 아마도 이제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자 이 디모데가 다시 풀려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히브리서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맨 끝에다가 야고보서라고 적으시고요. 우리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참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날 그 추상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잘 살펴보지 않는 성경책이고, 심지어 그 루터마저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오해를 했던 성경책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님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야고보 장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입니다. 의인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참 얼마나 경건하고 어렵게 살았던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이 야고보에게 시비를 걸 수 없었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의인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제1차 기독교 회의 그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야고보의 권고에 순종할 정도로 야고보의 지도력은 인정받았었고요. 이 야고보 본인은 유대인 전도에 몸을 바쳤고 또 바울의 그 이방인 전도 또한 승인을 했고 또 그 기뻐했던 이방인의 전도를 기뻐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 장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측하기로는 당시 교회들이 이 바울 서신을 부분적으로 오해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바울 서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얼마나 참 행함을 강조하고 또 실천을 강조하고 또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강조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이제 바울 서신 몇 구절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교도 아닌 마치 바울교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공동서신을 보면요, 당시 그 교회들의 믿음의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펜을 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이들은 이제 후반기에 펜을 드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참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믿음이 참믿음이라면 행함이라는 구체적인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보이고요. 야고보 장로는 62년경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 장로가 62년경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돌에 맞아 순교하신 분이 바로 야고보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었고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도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수신자가 누굽니까? 디아소포라 유대인들, 온 세상에 흩어진 12지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그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테스트적 시험입니다. 테스트적 시험. 이 테스트적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내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는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적 시험을 잘 이겨내면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8절은 사탄의 시험인데요. 사탄의 시험. 13절에서 18절은 사탄의 시험. 2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13절에서 18절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은요,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적 시험입니다. 유혹적 시험.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성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단락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빠지게 된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오해하고 있는 당시 성도들을 위한 야고보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 시험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사탄의 시험에 들어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줄을 치겠습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줄치고 별표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그 사탄의 시험에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왜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시기 때문에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자, 진짜 좋은 것은 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허무한 것에 욕심 부려서 그 사탄의 템테이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것들은 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제 1장 19절부터 2장까지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데요. 1장 19절부터 2장까지 믿음과 행함의 관계. 여기에다가 언론적인 교훈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언론적인 교훈. 1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2장 22절. 자, 우리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3장 1절에서 12절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장 1절에서 12절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을 조심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행함이 말조심을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언론적인 교훈 중에 대표적인 행함이요, 말조심하는 겁니다. 그만큼 입담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함의 두 번째, 세 번째가 뭘까요? 자, 27절 주치고 발표하겠습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두 번째 얼음에 빠져 있는 곧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인데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행함입니다. 자, 대표적인 첫 번째 행함이 말조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행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세 번째 행함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계속해서 언론적인 교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보십시오. 2장 12절. 2장 12절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지만 자 줄을 치겠습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물론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절대 방종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줄을 치겠습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줄을 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귀신도 그 정도는 다 안다는 겁니다. 자,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줄을 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만든 그 행함을 끌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이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을 끌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요,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행함이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오늘날 그 개혁주의 노선에서요,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이 믿음이요, 상당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우리 성도들을 안내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믿음, 추상적인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줄을 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당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과 선생들 중에 상당수가 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이제 편을 든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야고보 장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 4장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 3장에서 4장은 역시 믿음과 행함의 관계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실제적인 교훈. 여기 이제 3장이 다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3장에서 4장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 실제적인 교훈. 자, 그 실제적인 교훈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달리는 말의 제갈, 그리고 바다에서 타는 배의 키, 이 작은 키처럼 이 효도 작은 신체 기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고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태울 수 있고
사람의 전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끝에 보시면요, 이 악한 혀는 지옥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1장 26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악한 혀는 지옥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선생은 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실제적인 교훈이 4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가짜 믿음이든지 죽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행함도 헛것이다. 믿음이 없는 행함도 헛것이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자기 자랑, 자기 공로가 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세 번째, 사랑이 없는 믿음도 헛것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보충받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 예수님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살펴봤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요,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후인 AD 9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말 수준 높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줄을 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속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39절 보십시오. 39절. 자, 39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줄을 치고요. 그리고 40절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줄을 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하면요, 자, 44절 보십시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에게 이제 사로잡혀가지고요, 욕심대로 너희도 그 마귀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1절 말씀 보십시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줄칙을 발표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요,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지 않고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어서 자유하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었듯이요, 그노시스파 영주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구원파들이죠. 겨우겨우 피해서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온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15절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1절 보시면 14장 21절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그러니까 뭐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짜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요한복음서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봐도요,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행함의 관계는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오늘날 영적 당뇨병에 걸려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로 가시면 야고보서 3장과 4장은요, 믿음과 행함의 실제적인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맨 끝에다가 베드로전서라고 적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라고 적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참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성경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는 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 1서를 통해서는 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 땅의 것,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현대인들에게 이제 주는 교훈이 큰 성경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전후서, 또 이제 야고보서,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한 그 베드로의 영성, 지성, 인성이 최고의 경지에 다다랐을 때 이제 60대 후반에 기록된 성경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고요. 그러므로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의 유일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름값을 하는 아주 소중한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5년경으로 추정되고요. AD 64년 그 로마시에서 시작된 네로의 대박해가 점점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본서를 기록한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65년에는 네로의 박해가 이제 점점 확산되어 가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을 때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이러한 참 소망으로 이제 다가올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견뎌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터키 전 지역인데요. 이 터키가 굉장히 넓습니다. 터키 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줄을 칩니다. 흩어진 나그네 줄을 칩니다. 수진자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수진자가 터키 지역에 흩어진 기독교인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중심 사상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3번 나옵니다. 1장 1절 끝에 나그네라고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장 17절에도 보십시오. 1장 17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려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자,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이요, 이 나그네 정신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산소망, 이것이 바로 참소망인데요. 이 산소망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참소망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러니까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산소망이 3절에 나왔던 그 부활이 산소망이고요. 부활이 산소망이고, 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활이 산소망이고, 4절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 유업을 우리가 봤는데, 이 유업이 바로 산소망이고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구원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찬소망을 가진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찬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1장 14절 보시죠. 1장 14절 끝에 보시면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16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레위기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의 주제가 나옵니다. 레위기의 주제. 자, 결국은 여러분 다시 우리가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구절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모르면 절대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했던 율법의 요구, 그것도 이제 해석이 안 되고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4절, 25절 박수 치시고 발표하겠습니다. 24절, 25절 박수 치시고 발표합니다. 자, 24절에 모든 육체에는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모든 육체에는 줄을 쳐놓으시고, 25절에 주의 말씀은 좀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직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성경 66권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2장은 성화의 방법과 이유가 나오는데요. 성화의 방법과 이유. 자, 첫 번째 그 성화의 방법이 뭐냐면, 자,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첫 번째 성화되려면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의 두 번째 방법, 2절 말씀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줄을 치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여기서 이 순전하고라는 헬라어가 아돌로스인데요. 아돌로스는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수하다. 신령하는 로기코스인데, 로기코스는 이성적인, 영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하고 영적이고 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거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성화되려면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9절 발표하겠습니다. 2장 9절 발표하고요. 각주를 달아놓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각주를 달아놓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래서 이제 구약의 중심책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율법의 주제절이 나왔었고 레위기의 주제절이 나왔었고요. 구약의 중심축이 또 다시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의미를 살려서 베드로가 이제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안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입니다. 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선포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죠. 전도 선교. 자,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교 전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이유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전체가 성화의 방법과 이유였고요. 앞부분에 방금 말씀드렸던 성화의 방법, 버려라 사모해라가 나왔었고, 이제 성화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안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역할, 또 선교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선교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천년간 이 사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이 이제 신약 시대의 이방인의 교회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8절로 갑니다. 3장 8절. 3장 8절 이하는요,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8절에다가 1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8절에 1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9절에는 또 2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9절에는 2라고 적어 놓으시고, 13절에는 3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14절에는 4, 15절에는 5, 16절에는 6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8절에 1, 9절에 2, 13절에 3, 14절에 4, 15절에 5, 16절에 6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첫 번째,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해라. 이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해라. 자, 9절,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 2.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 어렵다고 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악을 행하면 안 되고요. 어려울수록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자, 그 다음에 13절 세 번째 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선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또 열심히 선을 행하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4절 4. 그러나 줄을 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자, 그리고 이제 15절 다섯 번째 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그래서 고난 중에도 전도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뭐 성경 공부 전도 다 집어치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도 전도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여섯 번째 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선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더욱더 선하고 옳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이 고난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자, 줄을 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자, 그 다음에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변질된 복음이 난무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가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고난은 복된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박해와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참 소망을 붙잡고 이겨나가자라는 이야기를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2절. 4장 12절 이하는요,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12절과 13절을 읽으면 중심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5장 7절에서 11절, 우리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12절에서 14절이 끝인사인데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가 신라라는 인물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신라가 나오죠. 현재 이 베드로 전서를 대표해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불러주고 실루아노가 신라가 대표라고 해준 것이죠.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이 성경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살펴보았는데요. AD 62년에 야고보 장로가 순교하게 되고요. 그 전에 또 이 야고보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62년경에 야고보 장로가 순교하고 나서 64년에 로마 시내에 이제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6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7년에 바울 사도가 순교하고요. 68년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또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바울, 베드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요한까지 죽으면서 이렇게 남겨진 유언과 같은 말씀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유언과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